할렐루야. 아멘. 호레산 기도의 35일차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 강림교회도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의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찍을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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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신경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이 시간 함께 잘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단비를 부어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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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유회를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 호렙에 올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5일 동안 매일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의 죄로 인하여 불평하고 입술의 죄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자꾸만 우리를 죄의 법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고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4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의 재개정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사 기독교 사학들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기독교 인재 양성에 요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의 역사,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와 목회자들마다 다시금 성령의 바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재단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광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상복을 입고 이 재단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의 한숨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과 찬양의 함성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정 속에서도 매일 새벽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국 감리교단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1부 예배서부터 4부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그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며 우울하며 낙심하는 이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모든 특수 선교회마다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사 특별히 준비 중인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 교육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이들부터 어른 세대까지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바라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아비들은 여전히 부흥의 꿈을 꾸는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사랑하시사 국내외 많은 선교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마다 성령께서 지켜봐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비아 선교센터의 기숙사동과 악사동 건축에 있사오니 온전히 완공되어 아프리카 복음 선교의 전초기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도 속히 재건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시사 무슬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많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야베스의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이들에게 다니엘과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삭의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에게 아브라함의 생명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육신의 질병을 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올라온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지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의사에게 가보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고침받을 수 없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이 근원부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도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렙에 올라오는 당신의 백성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과 전 세계에서 영상으로 호렙에 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9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 35일 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라. 프랑스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해가 질 무렵 황혼의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모든 것이 붉게 물들고 또 시야가 어두워지는 그런 때, 저 언덕 너머로 걸어오는 동물이 과연 내가 기르고 나와 함께 뒹굴었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개와 늑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개와 늑대의 세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선한지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개인지 늑대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물질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넉넉히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아마 호렙산 기도회에 올라오시면서도 물질에 대한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우리에게 개입니까? 아니면 늑대입니까? 선하게 사용한다면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우리를 삼키고 잡아먹는 늑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도 호렙산에 아마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을 다른데 한눈 팔게 만들기도 합니다. 각종 게임과 음란에 빠지기도 만들고 심지어 중독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을 넘어 개와 늑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은 언제 끝나는가? 어둠이 다 지나고 해가 다시 떠오르면, 해가 밝게 세상을 비추게 되면 그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분명히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개와 늑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개와 늑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가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는 경험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데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며 한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고백합니다. 7장 21절 이하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8장에 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다른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죄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죄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또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의 길로 가게 된다면 빚을 갚아주신 분,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죄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분명히 해방되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는 것을 그들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죄를 죽이는 것을 우리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죄는 늘 활동하고 늘 잉태하며 늘 미혹하고 늘 시험한다. 따라서 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도 만일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차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게으름과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세상적인 욕망을 다 죽이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죽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5번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바울이 쓴 말이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만 3번 나옵니다. 바울이 보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원래 우리는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사서 데려오셨습니다. 사서 데려와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쓰셔도 참 감사할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종의 영만 받아서 하나님의 종만 되어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다 아들 삼아 주셨고 딸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상속자로서의 권위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드라마 주인공들도 그 주인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고생하고 있으면 대기업 재벌 총수의 눈에 들어서 야, 너 내 밑에 와서 일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아들로 삼아버린 겁니다. 아마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재벌 총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고, 그래서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막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은 까마귀가 깍깍 우는 그런 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뭐 해달라고 소리 치르면서 떼쓰는 모습,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 부르짖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아빠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소리치며 하나님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숙하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인 척,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니까 다 큰 척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아빠 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역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삶에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또 축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수단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많이들 허락하십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입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축복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아직도 고난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난과 박해, 어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룩함을 지키며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명량이라는 영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다 관객 1위입니다. 무려 1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이 본 영화인데, 그 영화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그 해전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진영에 불을 붙입니다. 이제 본인의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군의 배는 330척입니다.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면서 진영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길이 사는 길이냐? 육지라도 라고 안전할 것 같으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군영을 불태운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필히 살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순신 장군보다 1500년 앞서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그냥저냥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까? 40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정예 부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더욱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리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무기력한 종파로 남아 신앙의 형식만 있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존재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신앙, 정신, 그리고 훈련을 굳게 지키지 않는 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는 한데 무기력한 종파로 남아있어서 신앙의 형식만을 갖고 있는 걸,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그 신앙과 그 정신과 또 계속된 훈련을 굳게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무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 될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일 호렙산의 여정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호렙산 기도회가 다 끝나게 되는데, 호렙산 기도회가 마쳐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살고자 더욱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죄를 죽이며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비밀이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울처럼 선뜻 대답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죄를 죽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빼곡히 적은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는 모든 예배에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핸드북 뒷면에 보면 여러 가지 통성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통성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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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우며 호렙에 올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인생의 자랑들, 그 모든 죄의 문제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죄를 죽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